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씩 한 장의 성경을 묵상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우리 성경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이 구약에 이어서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록의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있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AD 70년 이후쯤으로 봅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40여 년 지난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뜻이고요.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있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죠.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뉴욕에서 출판되는 책이 있고 서울에서 출판되는 책이 있다라고 말이죠. 누가 기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록했느냐 하는 것도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당시에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그 기록의 내용이나 강조점 또 표현 방식 등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 기록자의 의도, 그 글을 처음으로 읽을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종합하면 마태복음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예수, 동시에 유대인을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뿌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이겠죠?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며 혈통의 조상이죠.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에 남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고 그들과의 연관성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 뼈대 있는 뿌리 깊은 집안의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문에는 아브라함보다 다윗의 이름이 앞에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다윗과의 연관성이 이 족보를 통하여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다윗일까요?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성군이자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다윗과 같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죠. 족보가 모두 14대씩 세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꼭 14대씩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2번 반복되고요. 대신에 빠진 사람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14대라고 하는 숫자를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6월절 전날 양을 잡는 날이 14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하면 그것이 14라고 하는데 다윗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풀이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이 족보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그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족보와 관련해서 또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모두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할 만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신분 또는 혈통입니다. 다말은 당시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유다와 며느리와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친 결혼을 통하여서 쌍둥이를 낳았던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여인이었죠. 술집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바로 햇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 것, 등장시킨 것, 여기에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유대인들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들의 출생을 계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는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의 출생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사실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장차올 메시아의 응답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 집안은 사실 순수한 유대 혈통주의의 집안은 아니라는 사실, 단지 예수는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된 자로서 인간의 몸을 빌려 다윗의 혈통을 빌려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로, 즉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 것입니다. 인간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인간을 초월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셈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되 그 예수를 나의 것으로, 내 민족의 것으로, 그리고 나를 위한 것으로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것.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셨는지 의심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된 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며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